당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도지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단군조선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도지는 33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26장까지가 부도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27장부터 33장까지는 단군조선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 유민들이 박역거세를 추대를 하고 또 신라의 건국 세력이 세 성씨가 있지요. 박씨, 김씨, 석씨, 이제 세 성씨가 있는데 박씨, 박역거세가 신라를 건국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김씨 세력에게 넘어가서 나라가 유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배경과 그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부터 26장까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이거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고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 단군조선은 어떻게 막을 내리는가입니다. 단군조선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음루씨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 음루씨를 과연 누구로 봐야 될까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부도지는 천부에서 시작해서 천부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마고성의 정가운데에 천부를 봉수하였다, 받들어서 모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마고성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것이고요. 인류가 마고성에서 출성을 할 적에 황궁씨가 천부를 나눠주면서 원래 모습을 회복해서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옵시다 하는 복본의 약속을 하고 이 인류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천부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군조선이 막을 내리면서 비로소 천부가 더 이상 전하지를 않습니다. 부도지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천부의 시작에서부터 천부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것까지가 부도지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부란 과연 무엇인가? 천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천부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우리 민족의 하나의 숙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천부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인데 이 천부가 비로소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천부의 행방, 이 천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천부를 더 이상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장부터 전번 시간에 연장선상으로서 유호씨가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을 교화를 하다가 더 이상 교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포기를 하고 서남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 마고의 일과 법을 전수를 하는 그 대목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라, 은나라는 점점 성해지고 단군조선, 부도는 점점 이제 막을 내리는 스토리가 됩니다. 제24장 유호씨가 이와 같이 단단히 타일러 모든 잡다한 법을 폐하고 부도로 돌아올 것을 권하였으나 우가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협하고 모욕하는 것이라 여겨 무리를 이끌고 유호씨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싸움터에서 죽었다. 우가 유호씨 세력에게 패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죠. 이에 하나라 무리들이 분통해하며 죽기를 원하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 이들은 우와 함께 치수하던 자들이었다. 우의 아들을 게가 무리를 이끌고 유호씨의 고을로 공격하여 왔다. 그 아들이 이제 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 게라는 인물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이래가지고 유호씨에게 항거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유호씨 군사는 비록 수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하나라 군사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걔가 마침내 두려워 후퇴하고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였으나 그 무리가 분통해 하였다. 이에 유호씨가 하나라 무리들이 어리석어 눈이 먼 것을 보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장차
서남 쪽의 여러 종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가니 고을이 자연히 없어졌다. 제25장 이로부터 천산의 남쪽 태원 지역이 어지러워져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왕이란 자는 눈이 멀고 백성은 장림이 되어 어둠이 겹겹이 쌓이게 되었다. 강한 자는 위에 있고 약한 자는 아래에 있어 왕과 제후를 임명하는 풍습과 백성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폐해가 만연하여 마침내 이로부터 서로 침략하게 되니 무리지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한 가지도 세상에 이로운 것이 없었다. 하나라 은나라가 모두 그 법으로 망하고서도 바로 제왕지도를 말하지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이것은 스스로 부도와 단절하여 진리의 도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호씨는 무리를 이끌고 월식주, 성생주의 땅에 들어가니 이곳은 백소씨와 흑소씨가 살던 땅이었다. 백소씨와 흑소씨의 후예들은 마고성에서 높은 집, 소를 짓던 풍습을 잊지 않고 높은 탑과 높은 집, 피라미드, 지구랏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천부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탑을 만드는 유래가 마고성에서 온 것을 깨닫지 못하여 본래의 도가 그릇되게 바뀌어 다른 도가 되어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며 싸우고 정벌하는 것을 일로 삼았다. 마고성에서의 일은 기괴하게 바뀌고 허망하게 잊혀져 유호씨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마고의 도와 천부의 이치를 말하였으나 무리가 이상하게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옛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역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옛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황송하게 일어나 맞이하므로 이에 유호씨가 본래 이치를 설명하며 전하였다. 마고의 일과 천부의 이치를 전했다. 제26장 임검씨가 유호씨의 행적을 듣고 그의 일을 장하게 여겨 유호씨족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하였다. 이때 임검씨가 하나라의 형세를 심히 걱정하고 어리석음을 풀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도, 해혹 복본의 도를 전수한 후 산으로 들어갔다. 임검씨의 아들 부르씨가 천부삼인을 이어받아 천지가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을 증명하여 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이 되어 크게 조상의 도를 일으키고 널리 천웅의 법을 행하여 인간 세상의 이치를 증명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운해주에 사는 운해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하나라가 하나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부도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다른 도가 날로 강성해져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르씨가 천부를 아들 음루씨에게 전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음루씨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대한 큰 사랑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다. 대비지원, 큰 슬픈 원력을 가지고 있었다. 천부삼인을 이어받고 하나라 종족이 고통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진리가 거짓된 지역에 떨어진 것을 슬프게 생각하였다. 마침내 밝은 땅의 제단에 천부를 봉쇄하고 복본의 큰 원력을 세상에 전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100년 동안 나오지 않으니 남겨진 백성들이 통곡하며 슬퍼하였다. 임검씨가 후천의 말기 초에 태어나 세상의 일을 미리 살피고 부도 건설을 시범하니 천년 사이에 그 공과 일이 크게 이루어졌다. 마침내 천부의 전해짐이 끊어졌다. 마고성에서 나온 이래로 황궁씨, 유인씨, 환인씨, 환웅씨, 임검씨, 부루씨, 음루씨 7세에 천부가 전해지니 7천년이었다. 부도지가 끝이 나고 이 27장부터는 소부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로 넘어가서
단군조선은 그렇다면 어떻게 문을 닫았을까요? 우리 한당고기라든지 부도지는 단군조선은 정확하게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 스스로 문을 닫았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제왕지도는 지배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 목적 자체가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군조선, 바로 부도는 단군왕검, 임검씨가 세계 인류를 하나로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단군조선 부도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당고기에는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거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단군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목적은 홍익인간이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나라를 세운 목적이 명확하다. 그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도지에서는 이 개념이 구체적이죠. 모든 인류를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이 부도를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도에 대항하는 당도가 만들어지고 요임금이죠. 그리고 제왕지도가 만들어지고 오행의 법이 만들어지고 별도의 역법을 쓰고 하면서 그 세력이 서쪽에서 일어나면서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부도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육로의 길과 바다의 길, 강의 길을 모두 다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부도로 와야 되는데 부도로 올 수 있는 길이 다 차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쇠퇴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한당고기에도 비슷한 이제 개념들이 나옵니다. 한당고기하고 이 부도지가 완전히 별개의 서적인데 한당고기는 고구려 계통이에요. 고구려, 발해, 고려 그 계통입니다. 그런데 부도지는 신라 계통이죠. 이게 다르지만 단군조선의 최후를 그린 대목은 너무나 놀랍게도 흡사합니다. 한당고기에는 이 얘기를 이제 먼저 해볼까요? 자, 아까 음루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당고기에는 단군세기에 보게 되면은 단군이 총 47대 약 2000년이 존재를 합니다. BC 238년까지. 부도지하고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한당고기 단군세기에는 1대 단군이 단군왕검이시고 2대가 부루, 여기까지는 부도지하고 놀랍게도 일치를 하죠.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가륵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제47대 고열가라고 하는 단군이 계십니다. 부도지에서는 임검씨라고 나오고 그리고 임검씨한테 천부삼인을 받으신 분이 부루씨. 이 47대가 압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지에서는 음루씨라고 나오죠. 그 음루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숙신, 음루, 동이족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바로 47대 긴 기간을 3대로 압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간을 다 건너뛰고 다 생략을 하고 이 음루씨는 누구로 봐야 되는가? 바로 제47대 고열가 단군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억지가 아닌 것이 정말로 놀랍게도 일치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세기의 제47대 고열가 단군에 대한 기사입니다. 개해 58년 BC 238년 단제께서는 어질고 순하기만 하시어 결단력이 없었으니 명령을 내려도 시행되지 않은 일이 많았고 여러 장수들은 용맹만 믿고 쉽사리 난리를 피웠기 때문에 나라의 살림은 시행되지 않고 백성의 사기는 날로 떨어졌다. 3월 하늘에 제사하던 날 저녁에 마침내 오가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옛 우리 선조 여러 성인들께서는 나라를 여시고 대통을 이어가실 때 그 덕이 넓고 멀리까지 미쳤으며 오랜 세월 동안 잘 다스려졌거늘 이제 왕도는 쇠미하고 여러 왕들이 힘을 다투고 있도다. 짐은 덕이 없고 겁이 많아 능히 다스리지 못하니 어진 이를 불러 무마시킬 방책도 없고 백성들도 흩어지니 생각컨대 그대들 오가는 어질고 좋은 사람을 찾아 추대하도록 하라 하시고
이튿날 마침내 왕위를 버리시고 입산수도하시어 신선이 되시니 이에 오가가 나라 일을 함께 다스리기를 6년이나 계속하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도지에서 나오는 이 음루씨와 47대 고열가 단군에 대한 기사가 놀랍도록 흡사하지요. 한당고기에서도 스스로 문을 닫았다. 해체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도, 단군조선의 설립 목적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홍익인간하고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들자, 그 목적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만든다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이것을 갈아엎고 또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보통 스토리인데, 그럼 단군조선이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단군조선 부도의 설립 목적은 명확하다. 우리는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 되었으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스스로 해체를 시켜버리는 것이, 그 상징물이 바로 천부인 거지요. 부도지에도 나오고 한당고기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삼국유사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홍익인간의 사명, 복본의 사명을 가진 인물, 그 주체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을 가장 잘 이을 만한 사람에게 이 천부삼인은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당고기적으로는 제47대 고열가 단군 때, 부도지적으로는 음루씨 때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다. 부도지에는 천부를 더 이상 전하지 않고 명지의 단에, 밝은 땅의 단에 묻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산으로 들어가실 때 천부삼인을 들고 가실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무엇이 천부삼인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도지에서는 마고성에서 황궁씨가 출성을 할 때 나눠주고 대대로 천부를 전하죠. 환인시에 와서 비로소 천부가 뭐랄까요? 이게 업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천부가 3인, 3개의 도장이다라고 하는 글자가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를 전했다와 천부삼인을 전했다가 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천부삼인은 한당고기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죠.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환인이 천부삼인을 줬다. 그리고 3천의 무리를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천부인가? 무엇이 천부삼인인가? 천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대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천부를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임새에 따라서. 첫째는 복본의 사명을 가진 자, 홍익인간의 사명을 가진 자, 단군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궁씨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임검씨가 부도를 건설을 하시고 전 세계 인류를 모아서 제시를 만들었다 하는 대목이 나오죠. 14장에 재미난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요. 모든 종족이 7가지 보물인 옥을 캐어 천부를 새기고 방장해인이라 하여 7가지 재앙을 없애고 돌아갔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모든 종족이 부도로 와가지고 부도의 특산물 중에 옥이 있다는 거예요. 옥. 그 옥에다가 천부를 새겨서 그걸 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7가지 재앙이 없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천부삼인은 그 홍익의 사명을 받은 자, 복본의 사명을 받은 자, 단군에게 1대1로 전해지는 그 천부삼인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보급형 천부가 있는 거예요. 홍산 문명에 보게 되면 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옥에다가 천부를 새겨가지고 가지고 갔다. 보급형 천부가 있고 진짜 사명을 가진 이분만 가지고 있는 천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부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 천부라고 하는 개념이 큰 테두리라면 힌트가 있었죠? 천부는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에서 나왔고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경전이 천부경입니다.
그러면 천부삼인, 천부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천부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요. 청동기 유적을 파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동검, 청동거울, 그 다음에 방울, 이것이 천부삼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무속에 보게 되면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또 이 문화가 지금의 그 일본 왕실에 가면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이 단군조선 시대에는 천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왕의 상징이 천부인데, 천부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서 중국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왕을 상징하는 거는 바로 옥새지요. 조선 왕조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옥새가 바로 곧 왕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이런 아시아에서는 전부 다 이 옥새가 그 역할을 했는데 오직 일본만, 자기네들은 천황이라 그러죠. 최근에 일본의 천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선대 천황에서 다음 천황으로 이 천황직을 물려주는 천황의 상징을 일본에서는 신기삼종 또는 삼종신기라고 하는데, 세계의 신성한 물건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놀랍게도 일치를 합니다. 검이 있고 거울이 있고 방울 대신에 고곡이 들어갑니다. 검과 거울과 고곡을 천황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뜻하고, 단군의 권위, 힘을 뜻하고, 거울은 아주 정밀한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햇볕에 이렇게 있으면 사방으로 빛이 비쳐나가겠죠. 광명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종교의 계열의 환인, 환웅, 초상화를 보게 되면은 원방각이 나오게 됩니다. 원은 하늘을 뜻하고, 방은 땅을 뜻하고, 각은 사람을 뜻하는 거지요. 환웅 또는 환인께서 이거를 이제 들고 계신 어떤 그런 상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라는 그런 개념 속에 천부경, 검, 거울, 방울, 원방각, 이것을 포함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상징물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놀랍게도 천부경이 잊혀져 있다가 이것이 다시 세상에 나온 지가 한 100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이 세상에 약 200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출연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음루씨가 제47대 고열가 단군이 단군조선의 문을 스스로 닫으면서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부도라고 하는 공동체를 스스로 해체하고 해산을 하면서 이 천부를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묻어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만약에 천부를 가지고 가버리셨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지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고 가셨으니까, 이 지구상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묻어놓고 가셨다는 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거를 꼭 무슨 땅을 파서 다시 발굴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언젠가 복본의 정신, 홍익의 정신, 나라를 세운 목적이, 이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 부활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묻어놓는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지는 천부에서 시작해서 천부에서 끝이 납니다. 부도지는 복본에서 시작해서 복본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마고성에서 나올 때 황궁씨는 복본에 서약을 하고 복본을 하기 위해서 천부를 나눠주었습니다. 천부는 복본을 하기 위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천부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느냐? 수증하고 수증하시오 이랬습니다. 닦을 숫자, 증명할 증자. 닦고 증명한다. 닦는다는 것은 해혹, 어리석음을 푼다.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인세증리, 이 세상을 이치로서 증명한다.
바로 홍익을 뜻하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풀고 자기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바깥을 향해서는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증명하는 홍익의 일을 통해서 천부를 열쇠 삼아서 복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약 100년 전에 천부경이 다시 이 세상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부가 다시 세상에 출현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부도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군조선이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신라인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